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전반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알려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것은 큰 신상이었죠. 그래서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점점 내려가면서 놋, 쇠, 그리고 진흙 이렇게 섞여 있고 이런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들 중에 왕이기에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후에 세워질 왕들을 뜻하는 것이었죠. 다니엘의 해석을 다 듣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이 시작됩니다. 3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꿈에 봤던 신상인지 뭐 그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한 다니엘의 그 해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들 중에 왕이기에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다, 이런 해석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쭐한 마음에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말해주지도 않은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해석까지 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했으면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야지 다른 신상을 만들다니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한 주간의 삶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일주일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을 대략 이제 45cm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략 3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30m면 한 10층 건물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너비는 6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m 정도 되겠죠. 정말 엄청나죠. 이 앞에 서면, 그 신상 앞에 서면 그 규모에 압도돼서 저절로 허리가 숙여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탈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김일성, 김정은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두 동상, 각각의 그 크기가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이 동상 앞에 서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나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 각 지방의 관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상에 절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자 모든 사람들이 신상을 향해 엎드려 절합니다. 이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고발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바벨론의 그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갈대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각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2장 48절 4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즉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에게 빼앗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이 얼마나 얄밉고 그 눈에 가시 같았을까요? 그런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으니 이때가 기회다 싶었을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고발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며 다니엘의 친구들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줄 테지만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협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대답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성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미동도 없을까요? 마지막 대답이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큼은 절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에 타협하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유다인들을 깨워서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남겨야지. 지금 내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라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제한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이 3차원 세계로 제한한다면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3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바라던 바가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발당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불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 우리의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